자, 우리 준비 찬송가 442장, 구찬송가 499장입니다. 저 장 밑꽃 위에 있을 여기 한 장 부르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42장입니다. 이제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마음 집중하시고 우리 4월 마지막 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위험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지켜주시었다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계에 닥친 이 바이러스의 공포 앞에 이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풍요로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하였음을 하나님 저희들이 회개하오니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정부와 의료인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속히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백신과 치료제도 속히 개발되어서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정상적인 예배가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믿음을 얻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0장이 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규먹고 말이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규모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용호 집사님 가정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송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당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은 청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말씀의 제목은 우리 모두에게 야바다 하소서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지난 20세기 유럽의 전통 사상을 벗어나 새로운 사상을 주장한 사람으로 독일의 철학자 니체를 꼽습니다. 그는 신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인간 중에 초인간이 나와 인간을 구원할 것이라 라고 하는 엉뚱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화답이 나듯이 수많은 초인들을 자처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독일의 히틀러,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러시아의 스탈린과 레닌, 중국의 마오쩌둥, 북한의 김일성, 일본의 천황 등 이들이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공산주의 혁명을 주도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이 무신론자들은 지금까지 인류가 겪어보지 못했던 전쟁과 살인과 인권유리의 죄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난 20세기는 악이 난무했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보며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저서 죄와 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일이든지 할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은 하나님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은 무슨 범죄든 다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어떤 평범한 주부가 화장품 가게에서 15분 동안 무려 7번이나 물건을 훔친 사건이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진열장에 없는 제품을 주문하고 주인이 그것을 찾는 동안 진열되어 있는 화장품을 빠르게 7차례나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 여인이 나간 후 수상하게 여긴 이 주인이 CCTV를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하여 잡히게 체포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CCTV가 자신을 찍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도둑질을 했을까요? 무신론자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니 그런 죄악들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에 가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CCTV보다도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우리의 모든 행위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34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라고 했고, 시편 33편 1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높은 산에 있든지 깊은 바다 속에 있든지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어찌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모두에게 에바다 하소서입니다. 에바다는 열리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막혀져 있던 일들이 열리고 사업이 열리고 직장의 앞길이 열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또 두로 지방에서 시돈 지방으로, 시돈 지방에서 데가볼리 지방, 데가볼리 지방에서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마가복음 7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더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와 두 번째는 귀먹고 말 못하는 자를 치유하신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귀먹고 말 못하는 자를 치유하신 사건을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에바다의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서 귀가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의 언어를 잃어버린 벙어리 된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이 사람의 귀와 혀를 손으로 만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여기 에바다는 라틴어로 열리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에바다 이 한마디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기적을 체험한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듣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아름다운 노래소리도 신선한 자연의 소리도 부모, 형제, 이웃 사랑의 언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소리는 다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귀머거리들이 더 불쌍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귀머거리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이 더 불쌍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에서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에바다의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나셔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잘 듣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 말 못하는 벙어리입니까? 한국 속담에 꿀 먹은 벙어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속에 있는 생각을 말하지 않고 묵묵히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성도 중에도 입은 가졌지만 꿀 먹은 벙어리들이 있습니다. 말 못하는 벙어리도 불쌍하지만 영적인 벙어리도 우리 하나님이 불쌍히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도라면 입으로 반드시 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찬송의 입술입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송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처럼 찬송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관문인 것입니다. 또한 찬송은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찬송은 능력이요 입술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성도가 반드시 입으로 해야 할 두 번째는 기도의 입술입니다. 성경을 보면 신앙의 귀인들은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 불의 사자 엘리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민족을 위해 기도한 에스겔,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다니엘이 있습니다. 또한 다윗과 솔로몬도 기도하며 나라를 다스린 왕이었으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그의 생애의 기도로 무장한 제자였으며, 사도 바울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기도하였으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권면을 우리에게 준 위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며, 필요한 것을 찾는 것이며, 닫힌 문을 두드려서 여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 없는 영혼은 마치 그리스도 없는 영혼과 같습니다. 기도는 어쩌다 생각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일과이며 습관이고 날마다 해야 할 신성한 노동이며 삶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헬렌 켈러,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히고 뒷문이 막힐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의 믿음은 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입술로 기도하여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반드시 입으로 해야 할 세 번째는 감사의 입술입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 늘 입술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전도의 입술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이 전도의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는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이며 마지막 유언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전도이며 우리의 가장 시급한 일도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보다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은 이 장애인을 향하여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에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3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주님은 귀가 막힌 사람에게 귀가 열리라고 선포하셨고 혀가 굳어 입술이 막힌 사람에게 입술이 열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분명하게 들리기 시작을 했고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못한 입술이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과 힘이 있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영혼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둘째 날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셋째 날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모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에 대충 듣거나 대충 읽지 마시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정성을 다해 듣고 읽으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속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이 들어가야 하며, 찬양할 때도 기도를 가사를 생각하며 그 가사에 동참해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사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찬송하면 음정에 높낮이만 있을 뿐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을 내 마음의 귀로 들어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성껏 찬양을 부르고 진심으로 기도하며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하여 일어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내 속에 막혔던 것들이 풀어지며 닫혀져 있던 것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이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에바다 하소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바다는 열린다는 뜻입니다. 귀와 입만 열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에 맺혀있는 것들이 다 풀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짓누르고 있는 한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에바다의 이 선포로 우리 마음에 맺혀있던 모든 한이 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에바다란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하나님의 복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건강의 복이, 사업을 하는 이에게 번창함의 복이, 직장생활하는 이에게 승진의 복이, 자녀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하늘이 열리는 에바다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가 세상을 향한 문을 닫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남편은 죽고 두 아들은 빚 대신 종으로 넘겨야 하는 운명의 날에 스승인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여인은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오늘 열왕기하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살기 힘들다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세상 문은 걸어 잠그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인생의 꼬인 문제가 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 주님께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주님께서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비웃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시고 죽은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달리 달고 마시니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비웃는 사람,
영적으로 귀와 입이 닫혀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내보내시고 문을 닫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요, 나는 침묵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한 문을 닫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이 열리는 이 예배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마음의 문을 여셔야 합니다. 믿음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엄마의 감성이 어린아이에게 복제되는 과정이 잉태에서부터 4살까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감성으로 알아야 진짜 아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알아야 진짜 믿음이고, 마음으로 사랑해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내 생각과 지식과 감정은 버리고 내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머리의 신앙인이 아니라 마음의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기적의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혹시 우리가 세상 소리는 다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규모리는 아니십니까? 아니면 혹시 이분 있는데 영적인 벙어리는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분 주신 이유가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첫째는 주님을 찬송하라고 주셨고, 두 번째는 기도하라고 주셨고, 세 번째는 감사하라고 주셨고, 네 번째는 전도하라고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는 에바다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세상으로 향한 문을 닫고 마음의 문을 여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막혀져 있던 일들이 열리고, 사업이 열리고, 직장의 앞길이 열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에바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예비하신 하나님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규모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벙어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전도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으로 향한 문을 우리가 닫고 하늘의 문을 우리가 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바다의 그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에바다심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앞길에 에바다의 놀라운 축복의 길이 활짝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1장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4절까지만, 1절부터 4절까지만 부르시겠습니다.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몬테레이 이 지역에 바이러스 3단계 경보가 발령이 되었고요. 산베드로 지역에서는요 4단계까지 경보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시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철저한 손 씻기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특송을 원하시는 가정은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신청을 안 하시면 제가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화요일부터 주일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1시까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혹시 기도하고자 하시는 분이나 교회에 볼 일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헌금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때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제가 헌금에 대해서는 강요하는 목사는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축도함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통교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나의 인생 가운데도 에버다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며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교회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 땅과 이 멕시코 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